준비 시작 안 해도 돼. 자, 이거 저번 주에도 했는데 이제 현진이는 여기서 전도사님만 없고 네. 다 있으셨죠. 전도사님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필요 없어요. 저번에 했어요. 네. 이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이거 인물관계도인데 멋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되는데 맨 처음에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게 이제 다윗과 누가 되죠? 이스보셋이 되죠. 그쵸? 다윗과 이스보셋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데 얘네들은 꼭 비서처럼 옆에 한 명씩 달고 다녀요. 걔네가 이제 이스보셋한테는 아브넬이고 다윗한테는 요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되고 이제 이스보셋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과 이제 다른 사람의 대결 구도가 시작되는 게 그게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대결 구도가 시작되는데 8장은 이미 이스보셋의 시대가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압살롬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렇고 이제 그럼 8장으로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와, 겁나 많다. 오케이. 자, 8장인데 이제 저번에도 8장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이번에 8장부터 16장이니까 8장은 겹쳐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이름은 어떠한 지파에 속하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를 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바꿔요, 이름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정복전쟁 과정에서 이제 통치권을 확정하기 위해서 서쪽, 동쪽, 북쪽을 향해서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데 동쪽 모압을 가장 먼저 칩니다. 얘 누르면 움직여요. 오. 네, 그렇죠. 모압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북동쪽의 소바왕 핫다에셀을 치고 그리고 남쪽 에돔을 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모압이 중요한데 이제 모압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막 왕 도이가 자신의 적인 핫다에슬, 여기 핫다에슬을 쳤다 그랬죠. 이 핫다에슬을 쳐줬기 때문에 다윗한테 선물을 줍니다. 예, 하맛 왕 도이가. 왜냐면은 자신의 적을 대신 쳐줬다고 하여서. 그리고 다윗은 정복전쟁을 통해 얻은 재산을 모두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남겨뒀어요. 이거 이유가 뭐죠? 왜 성전 건축을 왜 남겨뒀죠? 왜 남겨뒀습니까? 왜 자기가 성전을 안 짓고 왜 남겨뒀죠? 왜 대답 안 하죠? 예? 예? 왜 대답 안 해? 다음도 왜 다 대면 다 시키고 그래. 네. 왜냐면은 이제 원래 다윗이 이제 선물을 받은 게 뭐냐면은 이제 집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의 집도 안 좋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 재단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마당 도이가 이제 자신의 적을 쳐줬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지어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집은 높아짐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재단은 아직까지 또 이제 휘장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뒤에 있으니까 성막 재단이 아니라 성막이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제단을 짓고 싶다. 제사장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단이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단이 이제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너의 후손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너의 후손에게 성막을 짓는 기회를 주겠다. 성전을 짓는 기회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됐는데 이제 자신이 짓지 못하는 성전이니까 준비를 다 철저히 해놓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솔로몬은 이제 건축만 하면 끝. 모든 돈과 이제 준비는 다 다윗이 다 해놓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산을 다 모아놨던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눌러주세요.
이제 이렇게 암몬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중요하다 모압을 치는데 이제 모압을 어떻게 죽였냐면은 그들로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그 둘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되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사무엘하 8장 2절인데 이 글을 보면은 이제 줄을 쟀대요. 줄을 재고 이제 세 줄이 있었대요. 세 줄이 있는데 그 둘 줄이기는 죽이고 한 줄은 살리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모압 사람들의 3분의 2를 죽였다는 얘기죠. 그럼 왜 특히 모압 원래 다윗은 잔인하게 죽이는 왕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약간 주변 국가의 관계를 중요시하거든요. 예,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모압을 쳤냐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다윗의 부모님을 모압에 맡깁니다. 근데 이제 모압이 이제 다윗의 부모님한테 해를 끼쳐서 이제 그것에 대해 다윗이 이렇게 모압을 잔인하게 쳤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9장인데 이제 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재산을 얻고 이제 영토를 다 확장해 여기가 이제 다 다윗의 영토가 됐는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아직도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누구였냐면은 예전에 사울 왕 있죠. 다윗의 전대왕. 이 사울 왕이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세 개의 지파가 살고 있는데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이 지역 전체에. 근데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다윗 성으로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예루살렘 땅은. 그래서 그들을 달래줘야지 그들의 땅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울은 이미 죽어서 어쩔 수 없고 사울의 자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죠? 무비보셋. 그쵸. 무비보셋을 찾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이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걸 왜 줬냐면은 이미 다윗의 힘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한테 줘도 자신한테 큰 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땅을 주물을 통해서 이제 무비보셋한테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베냐민 지파도 약간 달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아들 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윗의 아들들과 겸상을 한다던가 자신과도 겸상을 한다던가 이게 굉장히 엄청 힘든 거죠. 이제 왕과 겸상을 하는 건데 일반 백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 그리고 다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암몬도 먹었다 그랬죠. 아까 모압도 먹고 암몬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제 이제 다윗의 자신에게 이제 암몬의 왕 나하스라는 애가 이제 잘해줬어요. 자신에게 굉장히 암몬을 먹고 나서 물론 잘 해줘야겠지만 왜냐면은 자기 위니까 졌으니까 전쟁에서. 근데 이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암몬의 왕 나하스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줄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암몬한테 신하를 보내요.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암몬의 그때 당시의 왕은 한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나하스의 아들인데 한운의 이제 옆에 있던 신하가 이거 다윗이 염탐 오는 거라고 자신을 이제 완전히 제압해서 자신의 땅에 자신의 땅을 아예 복속시키기 위해서 염탐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하스가 한운이 그거에 혹해서 신하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려요. 이거는 이제 약간 예전에 비하면 약간 수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털을 자르지 않잖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자신의 신하를 건드린 걸 보니까 이제 다윗이 화가 나죠. 그래서 화가 나서 암몬을 다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 보면은 아람 사람들이 암몬을 도와주러 와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암몬을 치기 전에 누구를 먼저 굴복시키냐면 아람을 먼저 쳐서 찍소리도 못하게 우선 잠재웁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제 암몬을 돕겠다는 말을 이제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다음 눌러주세요. 근데 이제 정작 안무는 잘 못 치게, 안무는 아직 못 먹은 거예요. 아람은 쳐서 아예 굴복시켰는데 이제 아람은 쳐서 굴복시킨 거에 비해서 안무는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안무 포위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전쟁이 길었죠. 근데 이때 당시의 전쟁 모습을 보면은 전쟁 중에서도 이제 추수할 때는 다시 자신의 나라에 와서 추수를 돕고 뭐 농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내지 않을 때나 추수를 안 할 때는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냐면 인구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식량이 없어요.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지배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은 이제 아히도벨의 손자이자,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친구예요. 예, 친구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다윗이 이제 막 성을 거닐고 있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게 잘 안 가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욕하고 있는 다윗 성이 위에 있다 보니까 그냥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그냥 보였나 봐요, 바세바가. 예, 그래서 저 사람을 데려와서 이제 동침을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명히 다윗이 아히도벨의 친구라 그랬는데 아히도벨 손자가 바세바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그림이 이상해지죠. 어떻게 자기 친구의 손자와, 손녀네요. 손녀. 잘못 썼네. 손녀. 그쵸? 이거 네가 친 거야? 제가 쳤어요. 그래 옆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손자라 써버렸네. 남자가 돼버렸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제 바스바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잘못한 거죠. 이제 암몬 포위 과정에서 이제 일생일대의 잘못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얘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은 자기가 임신 바세바 동침을 해서, 이게 만약에 바세바가 이제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죄를 이제 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이제 임신한 바세바가 이제 자신의 애가 아닌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아가 잠깐 이제 왔겠죠. 자신의 나라로 이제 농사를 지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아한테 이제 술을 엄청 먹여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제 약간 오랜만에 만난 아내와 이제 잠자리를 들란 얘긴데, 집에 가서 쉬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아는 되게 충성스러운 부하였기 때문에 다른 애들 다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다른 애들은 다 집에도 못 가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고 안 갔어요. 그럼 다윗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얘는 이제 바스바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애는 이제 내 애인데, 그냥 이제 여기서 또 죄를 씻지 않고 이제 요압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요. 이제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죽임을 당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결국 최전방에 서서 죽게 됩니다. 암몬 포위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다윗이 잘못한 게 이제 이제 10계명 중에서 이제 다윗이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5가지를 잘못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냈죠. 그쵸?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잖아요. 바세바라는. 그리고 간음했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을 했죠. 뭔 얘기냐면 자기가 임신을 시키고 이제 우리아한테 이제 가라 그랬잖아요. 바세바 동침하는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죠. 간접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아내를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모세 10계명 중에서 그거의 반 5개를 어겨버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사울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막바지에 거의 버림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용서를 받게 돼요. 여호와한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울에 비해서 다윗의 죄가 더 큰 것 같은데, 왜 사울은 용서해주지 않고 다윗은 왜 용서해주셨을까?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성경학자들의 다 의견이 달라요.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의견이, 이제 약간 사후 처리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울은 변명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회개의 기도를